다윗이 전쟁터에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서 사울에 이어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양측이었던 그가 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그 다윗을 이스라엘을 강력한 국가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잊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연전 연승을 거두고 국가가 강력해지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군대를 잘 운영해서 강력한 군대를 거느려서 됐나 보다. 이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년에 오늘 본문 앞절에 장군 요압을 시켜서 이스라엘 내에 전쟁하시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쉬어보라 명령합니다.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어보라는 것은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싶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것이지 군사를 강해서 된 게 아닌데 그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려서 하루에 7만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은 햇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그때 아라우나가 자신이 부리던 소와 농기구를 다윗에게 드리면서 오늘 본문 24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또 왕께 하려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에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이걸 거저받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샀죠. 여기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다윗이 제사를 드리려 하는데 아라우나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제사의 제물이나 행위가 아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라우나가 이 말을 할 때는 아라우나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배하면서 나의 찬송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제물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나예요. 이 세상 만물이 다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뭐 굳이 하나님께서 내 거를 도로 받겠다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우리, 그 우리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약에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받으세요. 만약 내가 주님께 찬송을 성의 없이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허접하게 받으세요. 잘 드려야 돼요. 노래를 못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아니면 그냥 딴 생각 품고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을 움직이는 그런 찬양을 드리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주머니에서 아무렇게나 1,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1,000원짜리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1,000원짜리를 여겨주면 기분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가끔 들으면 막 좋아하는 가수한테 선물을 막 보낸대요. 자기 용돈 틀어서 선물을 좋아. 그런데 만약에 가수를 만나서 오빠 제가 팬이에요 그러면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딱 줬는데 그 가수가 그 선물을 1,000원짜리로 여기고 하찮게 본다면 선물을 주는 아이는 마음이 기쁠까요? 그럴 수 없죠. 내 친구도 내 주변 사람도 나를 1,000원짜리로 여기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하찮게 여긴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찮게 보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이 세상은 주고받는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없으면 주지도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그분께 드릴 게 없는데 내 기도를 받으세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기도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은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합당한 자로 여김받아야 할 우리가 스스로 그분 앞에 하찮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찮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하찮게 보시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분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리면 성의 없는 찬송, 형식적인 예배, 꼬깃꼬깃 기다린 1,000원으로 드리는 예물, 그걸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찮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도 하찮은 거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내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까요? 상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뭐 1,000원짜리 들어갖고 하나님이 뭐 그거밖에 될 게 없냐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래요. 사무엘하 24장 오늘 본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가 무슨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게 아니죠. 그는 한평생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마치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처럼 군사의 수를 셌습니다. 이전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군대로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케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예수님 믿기 전엔 죄인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해야 돼. 그분 안에 머물러야 돼. 그분 안에 늘 항상 있어야 돼.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분께 드려져야 돼. 내 삶이 그분께 드려져야 돼. 내가 그분께 드려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계실 수 있죠.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전심을 다한 예배. 다시 말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런 예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번제를 상징해서 당신은 온전히 십자가에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도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이런 진노를 샀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20절에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당장 너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 이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우리가 그렇게는 살지 못해도 그 마음으로는 그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게 내 마음대로였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살고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세상 목표를 위해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군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군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 거군요. 아멘, 그게 맞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 동의했으면 그걸로 끝나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 안 변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소망해야죠. 내가 믿는 만큼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한 만큼 더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동의를 안 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 맞습니다. 아멘이 아니야. 에이, 그건 목사님 얘기지. 에이, 내가 성경 조금 더 연구해보고, 뭐, 생각해볼게. 아니, 무슨, 뭐, 다 하나님께 들으면 난 뭐 갖고 살라고. 동의를 안 해, 동의를. 이 동의부터 시작해야 돼. 동의, 아멘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멘이 아니야. 아멘이 안 나와.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생각해보고, 좀 들어보고, 살아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다 피를 흘리셔서 나를 전적으로 선택해서 구원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모든 걸 들여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못 드려. 나는 내 삶을 못 드려. 아니, 예수님의 생명이 귀해요? 내 생명이 귀해요? 예수님이 다 바치셨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에 다 바치셨다는 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증명하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다시 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나는 동의 못해.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좀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할게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최소한 주일날 와서는 아멘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을 안 하니까 정말 제가 이상해요. 내가 맞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이 반응을 안 보이시네. 대항해보자는 건가? 우리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시간에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왜 안 변화됩니까? 왜 삶이 안 변화됩니까? 변화되려면 먼저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그 목표를 딱 정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걸 먼저 동의해야 되는데 그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나는 절대 그 말에 동의 안 돼.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 비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완전한 타자예요. 하나님 완전히 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해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겠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진리대로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깨달았으면 아 내가 이 부분은 놓쳤었군요. 나는 그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절대 괜찮은 게 아니었군요.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든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 우리는 정말 기쁘고 감사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이거 안 바뀔 거야.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바뀔 거야 하는 그런 불신이 있어요. 그건 사단이 절대 나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다 드려. 내가 평생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냐고. 내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을 내가 전도를 하냐고. 하나님 다 바꿀 수 있어요. 다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하나라도 내가 기도해서 하나라도 바꾸면 그게 그렇게 기뻐요. 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나를 바꾸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참된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생수인 것은요. 그런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요. 근데 이 생수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내 안에 계셔도 기쁨을 못 주세요. 나를 변화시키면, 나를 바꾸면 그때부터는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아니 나 이건 절대로 안 돼. 제가 어느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교회가 서울에 있고 장로님이 부산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러 온대.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부산에서 주일 예배를 지키러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의정부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차로 2시간인가 뭐 3시간인가 뭐 그렇게 새벽 예배를 그럼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면 몇 시에 출발하는 거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꼭두 새벽에 한밤중에 일어나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면 불가능한 건 없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일 못합니다. 내가 아주 스스로 못을 봤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다 집 근처 사시잖아요. 교회 근처 사시니까 1년 365일 새벽 기도 하셔요. 그러면요, 정말 나 했다가 코피 터질 것 같은데, 나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요, 더 강건해져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서 건강을 해치는 건 있어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더 강건해져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뜻대로 안 살아서 가난해지지, 뜻대로 살면 부유해져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대로 드려보세요.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점점 부유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다 보면 필요한데 못 드려. 필요한데 못 써. 하나님께 안 드리다 보면 내가 필요 없는 소비를 하는데 드리다 보면 이제 당장 돈이 없으니까 쓸데없는 거 안 사. 그게 이제 생활화 되면 이제 나중에 재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비 패턴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백성의 숫자를 센 게 하루아침에 오늘 숫자 좀 세봐야겠다. 그래서 한 게 아닐 겁니다. 그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고 삶이 평안해지고 모든 나라가 다 정복되고 주변에 적이 없어지고 그런데 나이는 들고 체력이 떨어지고 왕으로서 돌봐야 할 국사로는 많아지고 그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체력이 떨어지면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면 말씀에 가까이 하기가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결국 군사의 숫자를 세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진리로 여겨야 합니다.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내가 따르기 힘들어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아무리 변화시키기 힘들어도 내 생각대로 살면 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렵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네가 진리로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놨다. 내가 기도의 권세를 주었다. 성령이 너와 함께하니 그에게 도움을 구하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싫든지 좋든지 일단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오늘은 20분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지 못하는 나의 약한 점이 뭡니까? 재물에 인색합니까? 내 건강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하나님 내가 뭘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꾸 간구하는 중에 깨닫는 그 순간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